그 말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에는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 앞에, 주님만 앞에 엎드려 그 말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에는 나를 바라보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사랑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힘의 자녀 삼으시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오른손을 들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그 손을 우리 가슴에 모으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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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아버지라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나를 안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신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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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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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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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나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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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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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반주 없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 입술을 불동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할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조용히 눈을 감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가 우리의 삶을 닥칠 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모든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를 기억하시고 바른 정치로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어둠의 그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이번 장마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루속히 복구되어 삶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 잤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간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유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고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또 많은 그래 원래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으니까 오래 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들을 주어주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이나 목회 기간 동안에 3분의 2가 지났고 3분의 1 기간 동안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꿈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오면서 특별하게 제 마음속에 부흥이라는 것들을 더 크게 꿈꿨습니다. 영적 부흥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에 대한 부흥을 꿈꾸며 2020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난 것이 바로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는 교회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존폐 위기까지 가져다 주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마지막 증거될 몇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이기를 폐하여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모이가 금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둘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단의 올무에 묶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깨어서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으니, 아니 한국 교회가 그리했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국가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한 교단 안에입니다. 아니 한국 교계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 작은 교회, 각 교회마다도 둘로 나누어서 국가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성경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 사이 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코로나라는 작은 질병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것이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목회자들이 그야말로 그냥 목에 힘을 줘가면서 절대 반대를 하면서 극구 반대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에 대한 세금 문제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관점에서 국민의 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 가지고 한국교회 많은 기독교 단체와 목회자들이 그야말로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에 대항하여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싸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는 성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류에 사인을 받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현실적 상황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뜻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 따르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 그것 또한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본다면 분명히 세상이 정한 법, 세상이 정한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따르고 동의해야 되는 것은 저 역시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여러분 또 8.15 광복절날 우린 침례식 갔는데 문정숙 권사님이 그날 침례식 안 간 거 보니까 혹시 광화문 간 거 아니겠습니까? 조은일 집사님? 저는 목회자의 시위 문제는 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칼과 아니면 몽둥이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 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많은 로마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었을 때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천사들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으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참된 믿는 자녀들은 때에 따라서는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항하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힘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진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영적 교회를 세워진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죽으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가 세워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신교. 아니면 요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에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 앞에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타협할 수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어저께 교육자 회의 때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는 경찰분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제주도에 있는 누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주님,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간다면 저를 이렇게 신방해 달라고. 그랬더니 누님이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빼줄게. 한국교회가 요즘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가지 않아요.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새로운 문화였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양한 이유는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시험들, 그리고 실망, 그리고 상처, 기타 등등 수많은 교회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예배를 나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이제는 온라인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신학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목사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단에서 엊그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2주 동안의 비대면 예배를 적극적으로 권면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교단에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한 개 교회는 교단의 지시와 교단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단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한 그 기준이 성경적이냐, 그리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라는 것들을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어야만이 개교회가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적 예배, 하나 앞에 드려지는 그 공적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하더라.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합법적인 공적 예배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굳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전 이 건물 팔 거예요. 그리고 1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서 알아서 예배 드리면 되고 계좌로 헌금 이체시키면 됩니다. 그게 이 시대에 원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강제 대면을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한두 번 정도는 타협을 했다 쳐봅시다. 2주 동안이었으니까. 근데 그 한두 번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까요? 한 번, 두 번 타협한 것들이 한국교회를 부패하게 되었고, 아니 기독교 역사 속에 그것이 얼마나 부패로 교회가 그야말로 정말로 멸망의 끝자락으로 가게 된 역사들을 우리는 여러분 왜 주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는 70% 이상 감염이 된대요. 근데 놀랍게도 왜 잠깐만 그 마스크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문정숙 권사님 마스크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재 권사님도 보네요. 이 마스크로 인하여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하면 감염률이 1.5%로 떨어진다는 것이 어디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철저히 그리고 소독을 철저히 칠성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방역을 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잠시 제가 이번 주 중단하고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제가 제주도 가 있으면서 계속 밤에 한밤중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함께 읽었었던 다니엘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타협으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그 한 번의 타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결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던 그 바벨론이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었을 때에 여전히 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갔던 많은 유대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다리오랑 이 본문 1절에서 얘기하는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은 특별히 이 많은 지역 중에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으로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고 그 지방 장관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한 정치가였었어요. 행정가였습니다. 탁월한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특별히 다리오 왕에게 신임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3명의 장관 중에서 포로로 끌려왔었던 자신의 혈통이나 자신의 문화에 동일했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신임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3명의 장관 중에서 자기의 후임, 즉 2인자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했었을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장로들이, 120명의 이 장관들이, 지방 장관들이 질투를 합니다. 모함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갖고 있는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으로서, 아니 종으로 끌려왔던 그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섰고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것들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한 약점을 찾으려 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기를 그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즉 자신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 대한 질투로 사로잡혔던 다른 총리와 방백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5절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것이 없었다. 이게 웃기잖아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더니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즉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는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는 과연 다니엘은 어떤 존재의 사람이었길래 그를 이와 같이 신앙의 이유로 그를 올매에 묶으려고 했을까? 아마 그가는 절대 신앙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왕에게 특별한 법령을 만들어서 상소를 합니다. 나라의 기강을 살리고 또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전 국민이 왕 외에, 이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것에서도 구하거나 간구하지 말 것과, 또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종교의 신앙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 그리고 그 법을 어긋났었을 때는 사자의 밥으로 죽이자 라는 특별한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백들의 이 충성스러운 이 법령은 마음에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왜?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이 특별한 법령을 만든 그 부하들, 즉 그 방백들을 보면 얼마나 흐뭇했을까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지 않게 살았던 이 사람을 거꾸로 법을 만들어서 자신의 계획의 의도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자,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본인이 이 법령, 즉 이 금령에 의해서 분명 자기가 이것을 어긋나게 되어지면 사자의 밥이 될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에 해던 대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즉 비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수는 없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렸던 것들을 동일하게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날은 좀 은밀하게 창문이라도 닫지, 오늘 같은 날 왜 저렇게 창문을 열어서 밖에까지 소리 들리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해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 굶주린 사자들의 보호 속에서 안전한 하룻밤을 보낸 후에 그에 음모했고 그를 질투했었고 이와 같은 금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으며, 더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이 특별한 명령을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26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굶주린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든 자들이 이제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 코로나라는 현상이 이 주어진 현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곳에서든지 지혜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떠한 곳이든, 즉 교회든 세상에서든 어떤 곳에든지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곳에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진짜 어느 곳에든지 지혜로운 자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속에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과연 세상 속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자,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민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다른 고관들, 총리와 고관들 위에 방백들보다 뛰어나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민첩하다, 뛰어나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자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신분상으로는 큰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 이 바사제국은 페르시아예요. 그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꿈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준지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이 해줬어요. 또한 이 바사제국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런 다양한 환상과 꿈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를 민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민첩하다는 것은 몸이 빠른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들.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대처하고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민첩하다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을 준비할 때 그 상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진로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내일의 결과를 결정적으로 가져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가 판단하고 그가 해석하고 그가 선택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를 왕들이 인정할 수 있었다. 그 배경이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미리 먼저 준비하였기에 그를 민첩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일하는 리더십과 머리로 일하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리더십은 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고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머리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그 모든 상황들을 그려봅니다.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측해서 준비하고 선택하는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선택이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반드시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왜요? 지금 다니엘이 이 금령 앞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의 끝이 어땠습니까?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를 받아서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를 받을 정도로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본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지혜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는 기준을 여러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계명에서 4계명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으며 어떤 것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속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의처럼 외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그 결과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지를 정말 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삶의 우선순위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4가지의 계명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저는 기뻐하는 선택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쓰는 것이 곧 지혜를 얻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지혜로움은 어떻게 얻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없는 지혜로운 자의 특별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왕이 내린 금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금령을 선택할 것인가. 왜? 다니엘은 이미 신명기에서 정한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 그 2가지 기로 속에 다니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타협은 더 큰 죄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타협은 이거 괜찮겠지 했지만 이것이 결국 배교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의 정복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한 번은 여러분 놀랍게도 끝끝이 멸망의 길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들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 기브온 족속 정도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고 타협했던 그것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과의 싸움을 하게 된 배경이 됐던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성경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냐고 사자로 보호를 받고 더 나아가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설령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설령 내가 풀무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 어쩌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필요한 신앙의 고백은 아닐까요?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는 것 반드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인정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리오가 왕이 인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건 누가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모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그냥 안전거리를 두고 그래 소그룹 모임 하지 말고 식사하지 말고, 그건 또 이해가 되겠는데 굳이 예배까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걸 누가 더 할까요? 누가 더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니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두들겨 맞는 그런 부인들을 보기 힘들어요. 맞기 전에 안 가거나 맞으면 이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렸을 때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맞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예배 드리다 밖으로 머리치 끌려 들어가가지고요, 얼마나 맞았는지 고막이 터지는 것도 봤어요. 뭐 때문에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술 취한 분이 와가지고 누구누구 나와 하면서 욕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도 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나가면 저 역시도 사회생활 해봤고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놀랍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맥주 한 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왜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가 됐는데도 하필이면 그걸 권하는 놈이 안수 집사예요. 무철아라고 하네요. 이 목사, 나도 안수 집사야. 그래도 우리 대학 친구들 모였는데 한잔 해야 되지 않겠니? 차라리 안수 집사라는 소리 하지 말든지. 근데요, 내가 그걸 한 잔을 받고 마시면요, 나중에 어떤 말 나오는지 아세요? 야, 목사도 한 잔 하더라. 장로도 술 마시더라. 안수 집사도 술 마시더라는 소리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핵심 가치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해요. 아니, 안 해보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술 마시고 놀라고 그래요, 친구들. 그러나 교회는 안 돼. 난 이 논리를 정말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 펴도 되고 교회는 안 된다? 이 논리를 전 솔직하게 제가 남자지만 이해 안 되는 경우들 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있냐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두 명의 총리들이 보았던 거예요. 야, 저 상황에서도 예배 안 나가잖아. 자, 이 상황이었으면 예배 안 드릴 거야. 만약에 이 두 명의 총리와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이 이걸 타협할 걸 알았다면 이 문제 내지 않았을 거예요. 확신했어요. 어떻게? 쟤는 저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거야. 왜요?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였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그가 혼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향하여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예배를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고 드려진 예배였던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저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미션은 아닐까요?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아픈 그 심정이 혹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한 번의 예배가 때에 따라서는 내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속해 있는 직장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업장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다니엘의 모습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들어보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저도 사실 떨려요. 동네 사람들이 고사하고 고발하면 어떨까? 그리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참된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정한 교회고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씁시다. 목사인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쓰길 원하듯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지켜서, 그것이 비록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테러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 북한 땅에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눈물로 예배하며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협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우리 율전교회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